역대상 5장을 읽었습니다. 이 역대상 5장에서 우리는 르우벤 자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르우벤 자손은 원래가 르우벤은 이스라엘의 장자죠. 장자예요. 그런데 이 장자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랬어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첩을 이렇게 강간하게 됐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자기가 아버지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어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르우벤은 장자이지만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장자가 어디로 가느냐? 요셉에게로 돌아가죠. 요셉은 비록 11째 아들이지만은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건지는 일에 큰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요셉에게로 갔고 요셉에게 두 아들을 줬는데 그래서 이 장자였기 때문에 두 몫을 받게 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이 이제 두 몫을 받아서 지파 12지파 속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요셉 지파가 있어야 되는데 요셉 지파가 없고 요셉 지파 대신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두 지파가 한꺼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12지파이지만 므낫세와 에브라임 들어옴으로써 13지파가 됐고 레위 지파는 그 가운데 별도로 계산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또 유다는 어떠냐? 유다는 그러면 뭐냐? 유다는 2절에 보니까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했어요. 자, 르우벤이 장자예요. 근데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이 가요. 육의 장자. 그런데 그러면 유다가 번성해가 유다에게서 많은 그 왕들이 나왔는데 그럼 유다는 뭐냐? 유다는 그에게 뛰어난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나왔지만은 그러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 그래서 유다는 영적인 장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요셉은 육의 장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성경의 기록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에브라임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에브라임아.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장자로서의 이름이기 때문에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에브라임아 할 때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켜서 통칭적으로 말할 때에 에브라임이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5장에서는 이제 왜 장자의 명분이 이렇게 흘러갔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자 르벤의 아들들에 대해서 나오고 여기에 이제 요엘의 아들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면 9절에 가면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에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라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라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그래서 이 르벤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번성해 나갔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저 북쪽으로 유브라데 강까지 이르러서 번성해 나가고 있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갓지파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갓지파, 갓자손 르벤 사람을 마주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다 그랬어요. 이 갓지파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많이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요.
이들이 또한 많이 번성해서 나아가는 장면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므낫세 반지파. 왜 므낫세가 반지파가 되냐? 므낫세 지파는 애굽에서 나올 때에 요단강 건너편에 동쪽 땅에 므낫세가 일부가 반이 거기에 남고 요단강 건너온 사람이 므낫세 일부 반이 또 건너편에 와서 거주하게 됩니다. 이 동쪽에 있었던 므낫세 반지파, 그래서 여기 둘로 나눴기 때문에 동쪽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서쪽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가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이 므낫세 지파라고 하는 말은 없어지고 반지파로 하는 걸 보면 이 동쪽에 있었던 므낫세 반지파들은 일찍이 소멸되어져 버리고 이 요단강 안에 있었던 므낫세 반지파들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냥 므낫세 지파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므낫세 반지파다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므낫세는 이제 요셉의 장자죠. 요셉의 장자, 그리고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야곱이가 축복을 할 때에 손을 이렇게 어긋맞아 가지고 축복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요셉이가 그렇게만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나도 안다. 그래서 자기 요셉 야곱이가 오른쪽에 므낫세가 있었는데 이 오른손을 갖다가 에브라임에게 얹히고 왼손을 므낫세에 얹어줌으로써 오른손의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고 말죠. 그래서 이 므낫세는 참 어떻게 말하면 좀 비운의 사람이라고 할까요? 반은 또 잘라져 나갔고 반만 남았고, 장자이면서도 장자의 길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므낫세 반지파가 상당히 그래도 강성했어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4,760명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아주 큰 승리를 합니다. 19절에 그들이 하겔 사람과 여두르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패하게 되죠.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이 르우벤 지파 사람, 므낫세 그 지파 이 사람들이 반지파 사람들이 굉장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음의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근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수없이 많은 낙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22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이만큼 이 사람들은 아주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과 권능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 문제가 다른 게 아니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다다랐는데 25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랬어요. 이 점령해가지고 많은 땅을 차지했고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 도우심을 받았고, 그래서 놀랍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는데 문제가 뭡니까? 그 문제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점령한 땅에 있는 신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해가고 더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신들을 섬겼어요. 그 땅 백성들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겼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수르 왕의 불의 마음을 일으켜서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의 마음을 일으켰다 그랬죠. 그래서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 고센 강가로 옮겨서 거기서 살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큰 범죄로 인해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멸망당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들이에요. 바로 이 사람들이 르벤, 갓, 므낫세 요 반지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큰 승리를 이루었고 그런 체험을 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쳐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해.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 왕이 와서 그들을 잡아갔는데 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다 범죄를 해서 했다기보다도 이들이 먼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다라고 하는 원인 제공이 여기에 있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들이 삶 속에서도 어떤 큰 일과 많은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지는 것보다는 어느 한 부분에 가서 한 부분이 잘못되었거나 문제가 생겨질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무슨 크게 중차대한 어떤 일을 잘못해서 이런 큰 문제가 터지는 게 아니에요. 작은 어떤 한 문제에 부딪히면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은혜롭게 잘 해결을 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방법대로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문제 하나가 점점 커져가지고 결국은 큰 문제를 만들어내거든요. 사람과 사람의 작은 감정, 말 한마디, 또 작은 실수 하나에 그것을 좀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도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일을 방치하거나 무시해버리거나 그랬을 때 그 문제가 커져가지고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것 하나에 충성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큰 것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작은 것 하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빨리 캐치해가지고 그 하나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 또 지혜이고 그것이 우리의 넓은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사건, 어떤 일들을 보면 작은 감정 때문에 이루어지거든요. 이 감정 문제를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 평소에 나의 삶 자체가 정말 부드러워야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고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나는 편하게 막 그냥 말을 하고 나는 편하게 별 생각 없이 일을 했지만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져 가지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큰 문제를 야기해서 큰 일을 저지르게 만들거든요. 그것이 우리들의 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런 보편적인 그 품성에서 나오는 일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 자신 하나하나가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의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잡힌 바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보편적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 형상이 보여지게 만들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굉장히 귀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큰 축복을 복을 받아서 엄청난 무슨 일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 하나하나가 정말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여지고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나타낼 때에 내가 나타나고 내 감정이 나타나고 나의 육적인 어떤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보다는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역대상 5장에서 장자이면서도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던 사람 르우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에서와 야곱에서도 에서 한 사람이 아주 작은 거거든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 팔아버리는 그런 장자의 명분에서 장자의 명분이 옮겨가는 모습을 봤고, 여기 르우벤을 통해서도 장자의 명분이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씨름했던 그 사람들이 장자의 명분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 야곱이도 하나님과 씨름했고 요셉도 하나님과 씨름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해서 장자의 명분을 주고 그 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새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큰 어떤 일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작은 그 맡겨진 그 일에 충성했고, 그리고 우리들의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것을 방치할 때 일어난 큰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역대상 5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 안에 있는 나의 그 욕심적이고 육적인 그런 본능들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지고 또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